예일 대학은 1701년에 창립이 되어져서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 예일 대학의 그 교정에 가면 세 개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대학 창립자의 동상이고, 또 하나는 그 대학을 가장 발전시킨 총장의 동상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1773년 입학한 네이튼 헤일이라는 학생의 동상입니다. 이 네이튼은 미국 독립운동 당시에 군대에 입대했고, 영국군 기지에 잠입해서 그 영국군의 정보를 수집하던 중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는 간첩 혐의로 잡혀서 고문을 받기도 했고 회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목숨이 아닌 조국인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776년 21살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 그의 동상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내 조국을 위해 바칠 목숨이 단 하나뿐임이 안타까울 뿐이다. 아마 이런 말을 들었던 그 적군도 굉장히 좀 감동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끝까지 조국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미국 독립 이후에 커네티컷주는 그를 커네티컷 영웅으로 선정을 했고, 또 그가 다녔던 대학 예일 대학은 그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 대학 교정의 창립자와 총장과 함께 그 학생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을 높여주고 귀하게 여기는 것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대우를 하실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일꾼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강조점이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서의 강조점은 일꾼과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중요하지 않아?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어떻게 있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 대한 답변이 4장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한 분열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그 교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또 영향력을 주었던 베드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아볼로는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말할 필요가 없는 초대교회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모두가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들 중에 누가 더 훌륭한 분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훌륭할까? 바울이 훌륭할까? 베드로가 훌륭할까?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제 그쪽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파벌이 되어졌음을 오늘 고린도전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사는 곳에 사람들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 취향에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아볼로도 훌륭하고 베드로도 훌륭하고 바울도 훌륭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를 가장 훌륭한 일꾼으로 생각할까? 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때에 그 바울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니, 미리 말씀을 드리면 특정 사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갖고 있는 자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제가 그냥 앞에 것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해놨는 거고,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사역자로서, 각자 사역자로서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뛰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쓰시고 어떤 사람은 여기 쓰셨는데 이 둘 가지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1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으로. 아까 보면 사람이 마땅히,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그 앞에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처럼. 한글 성경은 번역이 안 됐는데 그 말은 앞에 있는 것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이처럼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누가 훌륭하고 누가 뛰어나고 누가 많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일꾼,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동기를 가진 사람인가를 4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꾼. 1절을 다시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노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일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노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우리는 노젓는 사람 그러면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노젓는 사람이 자기 갖고 싶은 대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로마의 배경 가운데서 말하기 때문에, 로마의 배경에서 노젓는 사람은 로마 군함인 갤리선의 배를 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배너 영화를 보면요, 그 배너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잖아요. 어떻게 노를 젓습니까? 많은 노예들이 쫙 앉아 있으면 앞에서 북을 치잖아요. 북을 빠르게 치면 막 빨리 젓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젓고, 배 젓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북소리에 맞추어서 배 젓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이 두만강으로 적용해서 해석하면 반대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에게 장단을 맞추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일꾼을 노젓는 사람으로 비유한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일꾼은 노젓는 사람이에요. 내 장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단을 맞추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초대교회의 4대 교부 중에 한 분이에요. AD 390년에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가 데살로니가에 밀란이 일어나면서 그 양민들을 1,500명을 죽입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암브로시우스가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절이 되어져서 이 황제가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밀라노에 있는 그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 암브로시우스가 황제를 막아섭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뭐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막고 그러니까 그 모양이 사나우니까 그냥 돌아갔어요. 그 다음 성탄절에 또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막아서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황제는.
그래서 이 황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죄인이지 않았어. 죄인이 들어가는 거 당연하지 않소라고 말하니까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요, 황제께서는 다윗의 죄만 모방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참회하는 것까지 모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황제는 성탄절 예배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가 회개하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일생에 내게 진리를 말해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다. 나는 그로 인해서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암브로시우스는 이 주교지만 황제를 맞선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장단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맞게끔 누구의 소리를 듣고 노를 젓냐?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거기에 맞춰서 노를 젓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장단을 맞추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역자의 모습이에요. 그 동기적인 부분이죠. 누구냐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맡은 자라는 단어가 청지기 관리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스튜어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스튜어디스가 나왔어요. 스튜어디스가 뭐합니까? 비행기 타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안내하고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냥 열심히 일하잖아요. 부지런히 그 비행이 끝날 때까지 부지런히 수고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그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또 이 사람은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 자기 거를 주는 게 아니고 누구 걸 주는 거예요? 회사가 준비하는 걸 주는 거예요. 이게 맡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무엇을 나눠줍니까? 봉사하면서 수고하는데 무엇을 나눠줍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여기서 비밀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비밀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 뜻,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시크릿의 비밀입니다. 이 시크릿의 비밀은 들으면 금방 알아요. 꿀단지 어디 숨겨놨어. 이게 비밀이었는데 그 찬장 뒤편을 열어봐. 이제 그 비밀을 딱 이야기하면 금방 알아듣고 거기 가면 딱 찾아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건 미스테리의 비밀입니다. 이 미스테리는 신비예요. 말해도 몰라요. 이걸 신비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할 때는 미스테리의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슷하죠,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들. 골로새서 2장 2절이 그 신비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그 정도의 개념 이상의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 그게 신비예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깨달음을 통해서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게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라는 그 청직이라는 의미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일꾼으로서 청직이, 사역자로서 청직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맡고 있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일,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신비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충성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며, 충성하는 자.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도 참 재밌어요. 이게 faithful이라고 이야기하는데 faith는 믿음이잖아요. ful이라는 것은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게 뭔가 하니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 그런 말이에요. 좀 더 이제 쉽게 말하면 충성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면 군대 가서도 늘 충성 뭐 이렇게 하는데, 말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주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충만한 상태,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 충성해야 돼 그게 아니라 주인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걸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 충성해야 돼. 충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성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신뢰해야 돼. 그렇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되면 뭐가 자동적으로 됩니까? 충성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라든지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일할 때에 그 보스가 자기를 전적으로 신뢰해주고 전적으로 믿어주고 그 보스를 전적으로 믿어줄 수 있고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되면요, 충성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충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모습이 충성을 보여줍니다. 한 사건이 있죠. 출애굽할 때에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민수기 20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게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들 앞에서 반석에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은데 그 자기를 원망하는 백성들을 딱 보니까 모세가 열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모인 회중 앞에서 모여서 그 반석에다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 탁탁 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반석에서 물이 팡 터지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 물을 사람들이 다 마시고 짐승에게도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충성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모든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돌아서도 그래, 하나님은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실 거야, 나를 지도자로 보호하실 거야, 나를 그 하나님의 대변자로 굳건하게 세우실 것이야, 거기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원망에 의해서 휘둘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엇인가를 드러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쇄시키는, 그러면서 충성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의 성공보다는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사건을 보면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인데,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해 놓고 자기는 정작 못 들어가잖아요. 신명기의 마지막을 보면 참 그냥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막 슬퍼요. 어떻게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막 슬퍼요.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충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니 AD 79년에 이태리의 폼페이 도시가 화산재로 뒤덮을 때를 그렸던 광경입니다. 사치와 허영과 엄란의 도시인 폼페이수가 화산재로 뒤덮일 때에 사람들은 다 도망가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한 병사가 꿋꿋하게 자기의 자리 성문 앞에 서서 보초를 쓴 상태에서 화산재를 뒤집어쓰는 그 장면의 그림을 이 작가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 거 아니? 충성이라고 붙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주인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충성이다. 주인의 말씀, 우리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 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모습, 일꾼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들을 하면 또 사역자로 서고 일꾼으로 있고 어떤 일을 맡아서 하면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많은 판단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도 그런 판단을 많이 받았죠. 당신이 정말 사도입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도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바울을 향해서 어떤 평가를 합니까? 야, 글을 쓸 때는 굉장했는데 만나보니까 별거 아니네. 글은 중하나 말은 조라니,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옛날 성경에서. 만나보니까 뭐 별거 아닌 사람이 뭐 대단한 그런 평가들, 많은 평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판단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이 나한테는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심판하실 일은, 여기서 4절에서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한글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됩니까? 사람들 평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 중요해. 그러면서도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은 흔들리잖아요. 마음은 섭섭하잖아요. 사실 바울도 그랬어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그가 섭섭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거 보면,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후서에서 그거 보면요, 그 사람들의 판단은 바울도 의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원칙은 주님의 판단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중요하게 하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지만 그것들을 이겨낸 케이스죠.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님, 파벌의 문제 속에서 해결의 핵심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교회가 파벌이 있냐 그런 말이 아니고, 각 교회마다 가장 큰 문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부분으로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꾼이에요. 어떤 일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다 각자의 다양한 일들을 하고 새해가 되면서 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임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각자의 다 다양한 일들을 할 것인데 과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 아볼로 같은 사람,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판단할 때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때에 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설까? 벌써 내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동기로, 이 동기라는 부분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 어떤 동기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요, 누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을 추종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럴 때 공동체가 원만하게 세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교회 욕을 많이 하는데, 믿는 사람들 역시도 교회 욕을 많이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비밀들이 선포되어지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악한 영들은 이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정말 축복 가운데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이에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의 동기를 점검해 나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하게 선다는 겁니다.